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화산이 보여져요. 내가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는데 내가 이게 막혀 있는 거야, 위에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환경적인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너는 용암이 우리가 물이 100도씨로 펄펄 끓을 때 뚜껑이 왈그닥왈그닥 하는 것처럼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향한 열정들이 펄펄 끓는 걸 보여주세요.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축이 되고 내 그 사랑 가운데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압력으로, 사랑의 압력으로 그걸 뚫고 하나님께서 활화산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고 그 모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란 마음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렇게 철봉을 하는데 이게 내 혼자 하는 씨름이 아니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더 성령의 흐름을 탈 때 더 쉬워지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이세요. 중보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사람 하나님이 찬양 중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을 때 전부 예언 신방을 할 겁니다. 전교인들 그래서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을 시작을 할 거고 가정으로 초대하실 분들은 가정으로 초대하시고 또 정말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은 목양실에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 중에 그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셔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또 치유 집회를 또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임파테이션까지 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 부으실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고 계시하고 붓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환상 안에서 엘리베이터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이것이 마귀는 우리가 3층 천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2층 천에서 마귀가 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늘에 있는 3층 천의 자원들이 내려져서 이 땅에 풀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바로 3층을 뚫고 올라가는 2층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 기도의 능력이 2층 마귀가 못하게 한다는 걸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층 하나님의 그 곳간에 있는 놀라운 자원들과 영혼의 자원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내려오게 된 축복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바퀴가 새롭게 자동차 바퀴가 갈아지면서 달려갈 것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뭐랬어요? 지렛대 밑에 줄을 더 문제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움직이듯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전략들이 오게 되고 점점 그 밑에 있는 받침이 점점 문제로 나가감을 통해서 더 쉽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모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결국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도 하겠지만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근데 결국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뭐로 정의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로 결실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교만으로 마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주를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자는 결국 영혼의 구원함 최종적인 구원을 얻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영화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잘 붙잡고 참여했던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서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저번 주에 전신갑주를 설교를 했는데 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올리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돌파와 영적 전쟁이 섞여 있는, 믹스되어 있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어떤 설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문제의 위기가 지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내가 심각한 질병이나 병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구와 소원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오늘 한마디로 하면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떠한 삶의 양식이냐? 따라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찾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향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여호와를 향하는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뭐냐? 오늘 물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모든 기적을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이지만,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삶의 방식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어떠한 삶, 그런 믿음을 오늘 나타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시간이라든가 여러분의 에너지라든지 여러분의 비용이라든지 여러분 밭에 뭐가 감춰 있습니까? 뭔가 보석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춰진 보화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산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부친과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쌉니다.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뭔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 이러한 삶의 고난과 문제와 위기와 핍박과 이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한마디로 오늘 설교 얘기하자면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은 씨앗 신앙입니다. 씨앗 신앙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씨앗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따르면 심는 신앙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심는 신앙, 씨앗 신앙.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제가 일단 쉽게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를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1번이 해결되지 않으면 2, 3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씨앗을 심으십시오. 씨앗을 심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11년 정도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짧으면 짧지만 제가 11년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이번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 하면 11년 차다.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40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무엇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게 주시고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많이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따 비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것. 바다. 여러분 호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호수는 너무 잔잔합니다. 뭔가 돌멩이를 던져야 파문이 일어나고 그 안에 물결이 치지만 바다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이 파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환란들. 이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투쟁이다, 싸움이다. 이러한 어떤 문제와의 싸움이고 또 그 어떤 파도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한번 읽어보고 다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8절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저녁에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간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발자국 걸었잖아요. 누가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뭘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시도를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한강이나 혹시 가셔갖고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는 믿음의 대장부인데 내가 그걸 못해? 하시면 여러분 춥습니다. 참 한강도 그러지 마시고요.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오라라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 29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걸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주는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정을 하지만 고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시선을 상처를 받을 때는 회피하거나 이 고정됐던 어떠한 우리 시선이 이동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끝까지 고정해야 무리를 거둘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 가운데 성공은 주님을 끝까지 고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끝까지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다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인생을 바다로 모셔야 했는데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이동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물론 배우는 항상 마귀가 있지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딱 임하죠. 조그마한 노는 안 볼 수 있어요. 큰 노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고문을 베고 배에 있는데도 노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9장인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인만 되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장을 열심히 하면서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론 뜻과 섭리가 있지만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가운데 우리는 결국 그 문제가 당연하다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겠죠. 어쨌든 오라 하실 때 걸어가지만 좀 읽어봅시다. 자 30절
3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느니. 결국 여러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대신에 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지만 결국 우리가 시선을 이동하고 큰 노를 바라보고 큰 노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떨어졌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보고 따릅니다. 주님을 크게 보고 은혜를 크게 보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의 능력을 너무 크게 봅니다. 아니요, 사랑의 능력을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죄보다 은혜의 크기가, 은혜의 무게가,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크게 보지 말고, 마귀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대물림의 고통에 무서워하고, 마귀를 크게 본 사람들은 항상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며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파쇄하며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이 공급원임을 믿었을 때 그 공급원 되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뭘 공급해줬다? 능력을 공급해줬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새 주님 오실 때가 될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온역들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이 슈퍼박테리아나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게 왜 무섭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왜 그게 무서워요? 왜 그게 두렵습니까? 왜 그것이 무섭습니까? 왜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백신이 있다면 아우 이 백신으로 치유하면 되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백신을 투여하면서 한다. 저도 화상을 입었는데 결국 왜 안 쫄았냐? 또 치유되겠지. 제가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왼손에 크게 화상을 입어봤어요. 전체가 그냥 껍다고 확실히 확 벗겨지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물이 여기까지 다 찌그러졌는데 여기 하나도 괜찮습니다. 이 간증하자면 눈물이.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는요 결국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믿음의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문제는 진리로 접근해 보면요 진리 안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는 확신과 정말로 그러한 확신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구해 낼 것이다. 찾으라 찾아 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책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접근해 볼 때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반드시 그 안에 솔루션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 바로 오늘 씨앗 신앙이다. 기적을 기대하실 분 있습니까? 이분 여기 중에서요. 큰 놀로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재정의 위기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먼저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누구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믿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한다? 의지하길 원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원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섭리를 알기 원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따라합니다. 때와 섭리와 뜻.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세 가지를 알면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원래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주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에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씨앗 신앙이라는 그런 솔루션,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접근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씨앗 신앙, 여러분들이 이것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스승이었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아마 언급을 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주신 이 씨앗 신앙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제가 프린트에도 적어놨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씨앗 신앙은 여러분이 병 고침이라든가 물질의 축복, 문제 해결 등 기적을 기대할 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기복 신앙에 젖어 삽니까? 참 잘 몰라요. 뭐냐? 성경에는 구원보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축복받기 싫은 사람 받지 마세요. 그냥 영생만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면 영생의 복이 첫째 우선순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복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지,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축복은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가 초신자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떤 사람 병을 고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더라도 또 예언 사역이나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더 크게 내게 들어옴을 통해서 더 촉매제 역할이 되어서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 속에 기적을 봐야 또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의 내가 영광을 보매 배와 부치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아가서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구해야 되고, 네가 먼저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반응이 믿음이다.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육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할 것인가? 그러면 말씀만을 바라볼 때 말씀에서 씨앗 신앙이라는 음성이 전략이 옵니다. 오늘 씨앗 신앙은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씨앗 신앙은 심는 신앙이에요. 왜? 따라하면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신 하나님이다. 이거 공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오늘 딱 그걸 기억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희생과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알죠?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어요? 왜 여러분들 저기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이 15년이죠? 15년. 왜 하나님이 더 삶을 준 줄 아세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세를 받은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네시보로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라는 종이 감옥에 있을 때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먹을 또 물질로도 또 진리를 함께 영접하고 수고하는데 그날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심는 자, 의를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를 기억해 주셨어요.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 네가 심었다.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지금 금대접에 쌓이고 있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가 향해 천사들의 손을 받들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어제 우리 청년부 오늘 찬양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연습을 한다고 대가를 지불하고 피곤한데 덜덜 떨면서 막 서서 찬양 불러요. 다 이게요,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된 거 절대 아닙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기름값, 시간, 에너지 다른 사람들 배나도 듭니다. 헛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수까지, 전라남도 여수까지 7시간을 걸쳐서 내려가는데 왔다 갔다 7, 8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7, 8년이니까 이제 헷갈리네. 차비만 얼마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로 어떤 음성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목회자 닮아서 성도들이 멀리서 오나 싶어요. 목회자 닮아서 멀리 오나 싶은데 절대 헛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으면서 오는 그 버스가 지성소가 되고요. 또 그 걸음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기회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내게 기회구나, 이 고난이 기회구나, 내게 이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저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나갔지만 성도들을 볼 때 대견스럽고 대단하다. 내가 성도라면 과연. 저도 목회자 되기 전에 충남에 있는 교회, 제가 젊었을 때 좀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한 3년을 버스를 다니면서 2-3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매주 갔었어요. 더 깊이 알면 다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이냐, 오늘 자 봅시다. 어쨌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라. 자, 갈라디 6장 7절 함지, 이 본문인데요,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직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다음에 사람이, 지금 여기 무엇이든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됐든요, 또 여러분 기도가 됐든 의를 심든 긍휼을 심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도 심어요, 거둬요. 이거 딱 인생의 법칙으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역사됩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틀려요. 정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육체를,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항상 시선이 땅을 향해 있는 자는 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심지만, 그러면 결국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뭐 땅에 심었으면 땅으로부터 거둬들이지만 항상 땅에 있는 건 다 썩는 것들이야. 영원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창고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예요? 어떻게? 그대로 이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뭔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선을 행하는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뭐 씨를 심되 낙심하거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지금 제가 3번에 마지막으로 뭘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두고 열매 맺고 수확을 기대해야 된다. 농부가 씨를 심고 이것을 기대하라면 중간에 폭풍이 올 때 그냥 절망해버리고,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모세도 여러분 사역할 때 아시죠? 모세가 소명받고 이제 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물을 2번이나 쳐버립니다. 반석을 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지배를 당하니까 모세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했던 모세였어요. 엘리야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마음에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해요. 근데 낙심해서 침체가 와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배도해버리는 게 무섭지 사람은 연약해요.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뭘 하냐에 따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함으로 거두고 출소하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정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이 기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3번이에요. 그런데 3번의 기적을 기대하려면 먼저 뭘 심어야 된다? 씨앗을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것이 대가 지불의 삶이다. 이게 소유를 팔아서 밤새 감춰진 부활을요 우리가 얻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딱 가다가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쫓아갑니다.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쫓는데 주님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조건을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는 삶에 대한 거고 3번째는 물질에 관한 거예요. 뭐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형제와 자매와 또 뭐예요? 친척과 뭐 다 버리고 미워하고 날 더 사랑하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마지막 3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위에 나를 쫓으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칼빈이 말하는 견인의 교리가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자, 가만히 있어도 유기 받을 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뭐 천국 갈 사람 가겠지. 하나님은 내가 처음 극적인 영접, 회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설마 버림받을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성경에서 낙오된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버림받다. 따라합니다. 아도키모스. 버림받다요. 불량주합니다. 하나님의 잣대 가운데 이미 버림을 받고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도키모스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잘 한번 알고 3가지 원리를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보셔서 또 기적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영광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노아처럼 긍휼을 입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 심는 것이다.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라. 자, 1번도 믿음이고 2번도 믿음이고 3번도 믿음이야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도 믿음이고 3번에 보면 기적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욥과 야고보, 바울, 솔로몬, 다윗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1번을 설명하기 전에 IMF가 있었어요. 그죠? IMF 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 분도 많을 텐데 IMF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뭐 하여튼 우리가 그런 큰 위기가 왔었어요. 불황이죠. 다른 게 아니라 위기가 왔고 불황이 왔고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굉장히 현실, 삶의 현장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많이 실존적으로 접하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알까? 왜 그랬을까요? 막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불황이 아니야. 기근이 왔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황에 매이지 않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증과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양식들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는 고백이 항상 입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뭐 심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나의 공급원이라는 그 삶을 고백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공급자이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IMF라는 어떤 불안과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열린 문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맛볼 것은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공급원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찾지 않겠지만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나중에 주님은 천지의 대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신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지금도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다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님은 나의 공급처시고 공급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IMF 때도 마찬가지지만 착각이 딱 들어요. 뭔 착각이 드냐? 인간이 공급원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 어떤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체감하는 그런 공급원으로서 하나님이 공급의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체감되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그렇게 금방 무엇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뭐냐? 시편 146편의 3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항상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면. 자, 알다시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쉬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뭘 의지하지 말아라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하고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셔서 불황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텐데 공급책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공급하지만 한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데 쉽지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1번이 해결되지, 1번의 믿음에 서지 않으면 2번, 3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씨를 심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을 반드시 삶으로 고백해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다 없어질 때 5절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이 따라하면 능력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존재의 기원이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라고 창세기에 나온 거 있어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주님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이면서 당위적으로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바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성됐고 창조 이전의 세계에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논리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은 믿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음을 부른다. 믿음 안에서 주님은 계속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공급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므로 내가 이런 불황에 있어도 기근에 있어도,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300만 명이 되는 여러분 그때는 광야가 뭐예요? 지금 IMF예요. 불황입니다. 기근입니다. 뭐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구 아시죠? 사렙다 가구. 사렙다 가구는 지금 불황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IMF가 왔어요. 기름과 밀가루 조금 있어요.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근데 주의 종 잘 한번 대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봤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다 알지만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거기 적어놨는데, 환경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초한다. 이 고백을 1번에 딱 새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를 딱 적어놓으세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이제 1번은 끝났어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항상 다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명시된 구절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품을 의심합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불황이 와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 떠나신 하나님. 아니요. 불황이라는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씨앗신앙이라니까. 진리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성령 의하여 심는 자는, 너희가 수고하는 것,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취하며 나가는 게 뭐냐? 너희들이 속고 있었지?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총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물질도 다 달란트에 묻어버리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나는 내 은혜로 너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는데 내 보혈을 어떻게 값싼 보혈로 만들고, 내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냐? 믿음이 뭐냐?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해라. 나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믿습니까? 주의 보좌를 흔드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는 더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일단 이 성품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공급한다는 걸 일단 붙잡읍시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자유가 생기고 인내하지.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시냇물 같은 하나님의 공급오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간증하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냥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은혜 얘기하기가 쪽팔려. 불신자에게 은혜가 뭔지를 얘기하기가 쪽팔려. 물론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도 있어요. 모든 어떤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씨앗신앙의 그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된다면, 자 여기 하나 읽었죠? 한 가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빌립보서 여러분 내용은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원리만 얘기해 드리니까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불황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통화를 풀고 또 우리가 주머니를 닫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불황이 와도 하나님 불황이 없어. 천국은 불황이 없어. 기근이 없습니다. 광야를 분명히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분명히 그 열린문의 그 기회입니다. 기회. 믿습니까? 그 기회를 보십시오. 그 기회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심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냥 채워줘야지 왜 안 채워져? 이건 초진자신앙이지. 풍성한 대로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세 구절이 확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할 텐데 다 적어드렸어 지금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어떨 때는요 1번만 설교해도 은혜가 확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체험해요. 이 말씀을 뭐 사역을 할 때 받을 때요 나에게 풍성을 주고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고 싶고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2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이 뭐냐? 씨앗을 심으라. 따라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은 만홀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요걸 딱 기억해야 돼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구원론과 믿음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속았기 때문에 인생을 허탕칠 뻔했어요. 목회자,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2번의 원리를 오랫동안 저는 배워왔고 이 교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만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보좌에 심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딱 한 번 하고 뭐든지 우리나라 그 성도들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큰 경험들을 너무 자랑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을 얻으리라. 이것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씨를 심은 것도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때까지는 계속 때가 이름에 인내하면서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게 좋은 밭이다. 인내해야 되는구나.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전쟁이고 싸움이고 씨름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2번의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3장 6장 38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2번의 핵심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제가 적어놨죠.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수 있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씨앗 신앙이라는 것은 주는 삶이고 심는 삶입니다. 대접하는 삶이에요. 뭔가 나에게서 나가는 뭐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호흡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숨을 그냥 욕심껏 그냥 공기만 내가 소비할 거야. 먹기만 하면 숨을 쉬어줘요? 내쉬어야 내쉰 만큼 우리가 공기가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내가 죽은 만큼 100% 죽으면 또 100% 성령 역사가 들어와서 충만함을 받듯이 여러분 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러한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잘 만들어지면 줄 때도 여러분 그냥 주면 안 되고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상업적인 내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걷고 소출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대가 지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대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려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의 계기가 되고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말하지 말을 때도 있지만 말할 때도 있었고 너희가 자랑하되 뭐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니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씨앗 신앙이라는 어떤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심었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삶. 그리고 아까 더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20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장 35절에 이거 녹화 누르고 있죠? 20장 35절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설교 중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설교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이걸 딱 던졌습니다. 야, 주는 것이 왜 복이냐. 따라합니다. 주지 못하면 받는 모든 기회를 놓친다. 생명도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농부가 분명히 씨를 심어서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씨를 심어 열매와 수확을 하듯이 신앙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읽었듯이 씨를 심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수확을 기대하며 또 여러분 문제가 필요합니까? 아니 기적이 필요합니까? 병 고침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둘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앗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물론 씨앗 신앙이라는 어떤 원리가 참 큽니다. 우리가 뭐 의를 심고 기도로 심고 긍휼을 심고 그래서 마지막 노아처럼 은혜와 긍휼을 얻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히스기야나 고넬료처럼 하나님 은혜가 또한 섭리 가운데 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좁게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씨앗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와 씨앗 헌금의 차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배자의 삶 가운데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나의 모습,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 전전주를 함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11조는 어떤 게 있어? 어떤 11조는 뭐예요? 내가 있었을 때 받은 후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11조가 다가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후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어떠한 주고 심고 대접하는 것은 내가 풍족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순종이나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할 때는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서 기대하시면서 드리는 게 씨앗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후에 드린 것 11조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정말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잠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씨앗헌금을 딱 얘기할 때는 딱 생각나는 게 일천번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씨앗헌금이라는 게 인천번제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물론 일천번제의 의미는 한꺼번에 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됐든 뭐 일천이 됐든 뭐 100번 헌금이 번제가 됐든 뭐 작정 헌금이 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 할까 무엇인가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이 있어. 그런데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떼먹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보면 호주머니의 방향성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보인다. 오죽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왜? 그래서 마지막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가장 우상의 자리 가운데 물질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은 마지막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탐심이 돼서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얘기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런 일천번제나 이런 씨앗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게 생각날 거예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이잖아요. 두 예화를 들어드리고 2번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봐볼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극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심은 자들의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렙돈 과부의 헌금입니다. 자, 이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왜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뭔가,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 안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지막 입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마치 서문화 교회처럼 어떤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기회로 보게 만든다. 믿음의 눈을 열게 만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적을 말할 수 없는 상황들, 또 하나님의 필요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 할까 시험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작정을 하잖아요. 왜? 작정 기도. 내가 죽으면 3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 또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작정 기도가 사라졌어. 물론 매일 기도하면 그 뭐 매일 작정이니까 좋지만 작정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면 능력을 맛보는데, 작정 기도만 합니까?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물질을 섬기면서 물질 헌금을 하면서 그 시간을 헌신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11조처럼. 그게 뭐예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시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너희가 총독에게 그것을 해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여러분의 그 양심에 찔리는 기준은 사람에게 내게 했을 때 그 양심에 찔리냐 안 찔리냐예요. 내가 정말 대통령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돈을 버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한 4시간 설교를 한다. 실질적인 설교.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그럼 4시간 집중해 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한다 그러는데 4시간을 못 든다 그러면요, 네가 총독에게 내가 그 양심이 내가 원하는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2시간을 3시간 하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연약성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러한 간사함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 마게도냐 정도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었고, 어떻게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가난이 풍성한 여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 3절에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3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 대출을 받고 어떤 너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4절에 그걸 뭐라고 평가하냐,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죠. 이렇게 씨를 심고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두렙돈 가부를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두렙돈 가부니, 근데 주님이 우리가 헌금하는 생활을 가운데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왜? 자, 누가복음 21장 1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저희들은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그 원리들, 그게 물질이 아닙니다. 그게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아무도 안 낸다,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공급원인을 믿으면요, 물론 공급의 수단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더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상의 부가 교회로 이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물건이 되고, 기복신앙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아니, 교회를 짓는데도 돈이 없이 짓습니까? 사람이 인권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권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사역을 책임져 주는 거라를 많이 느껴요. 그 부분에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고 계세요. 야, 니 보니까 야, 중심을 보고자 하는 거야. 자, 2절에 보면 2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죠?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많이 심었다는 개념이 우리같이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듯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이 그분의 형편의 기준을 합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게 틀리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히 정상 참작하시고 그 가치를 주시는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온전을 말하고 이런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봤을 때 그래서 두렙돈 과부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많이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렙돈 과부의 물론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마게도냐 성도가 되었던 사렙다 과부 보세요.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묻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나에게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가 아닙니다. 내 가진 게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누가 옛날에 리빙스톤인가요? 선교로 헌물을 다 걷는데 성경금을 다 걷어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더래요. 도니제 목사님이 왜 자리에 일어나냐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딱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이 성숙되면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모든 걸 주셨으므로 그 합당한 반응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양처럼. 삶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데 물질은 안 드려요. 항상 보면. 모든 전존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심는 것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모든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죽음을 심는 것이 아닌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물질을 심는 것은 죽음을 심는 것이다. 자기가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는 부자 되는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내가 확인했구나.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기도응답의 열쇠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그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함을 통해서 마게도냐 정도처럼 네가 그런 환난과 궁핍과 불황을 기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발휘되길 원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자, 4가지로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두는 근성보다 심는 근성을 키우라. 이제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두는 근성이 많아. 거두기만 하고 막 대접받기만 바라지만 심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 준다는 거 뭐냐? 그런 근성들을 마지막 때는 키우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오고 복이 옵니다. 2번째는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방금.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또 어떠한 요구가 와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대접하고 심고 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구로에 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광등에서 불이 막 나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집이 안 좋았어요. 자취집에서 사는데 근데 이게 집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기를 그때 네 전 재산이 얼마냐 이 말이야. 내가 그때 대학생인 때 내가 통장에 용돈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도 막 준비물 사는데 5만 원이면 10만 원 얘기해서 모아놨던 돈이란 말이야. 아껴놨는데 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 전 재산을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집이 나가야 돼. 일주일 안에 지금 안 나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야.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 남았었어. 어떻게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앗 헌금으로 내가 10만 원 있는 거 그때는 큰 돈이야. 내 10만 원을 다 심었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 나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씨앗 헌금으로 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합니다. 심었더니 진짜 그 다음날 하루가 가도 사람이 집을 보러 가나 너무 집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하필요 이제 둘째다 되니까 스위치가 타버렸어. 그래서 불이 나갖고 날 뻔했어 정말. 와, 이거 뭐 일이냐. 마귀역사는 더 이걸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끝나가기 거의 막 집이 나가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계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심을 게 없는데요. 그럼 얼마나 심어야 됩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제 형편에는 10만 원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데서 맛을 보고 야, 주님이 또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질이 문제입니까? 기도로 심고 선으로 심고 선을 행하며 성령 위하여 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간증했던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두 율법의 행위라고 싸잡아서 말하는 그러한 못된 어떤 그런 비판의식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지고 성령은 수없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포기할 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죽게 될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양식과 습관으로 주님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요. 정말로 잘 대접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아직 어릴 때 어떻게 내가 투자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작정을 우리가 이제 또 하고 나갈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일 때는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또 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극한 상황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발휘될 때 하나님은 또한 기쁨을 얻고 감동받는다는 거죠. 인격적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거두고 열매 맺을 것, 수확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 긴 건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뭐가 확실해야 된다? 소망이 영혼의 닷을 내린 것처럼 배가 움직이지 않고 풍랑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건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릴 때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순교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심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 순교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썩어져서 죽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확실하고 소망이 하나님께 내가 확실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망으로 둔 자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씨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뿌렸습니다. 다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자라나는데 이걸 가꾸고 이걸 유지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로 지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역시도 뭐가 되냐?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3번은 바라보는 믿음이야. 2번은 심는 믿음이야. 1번은 공급원이 됨을 믿는 믿음이야.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안에서 뭐가 자란다? 씨앗이 자라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소망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편 81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김미아처럼 크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보았느냐? 애굽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았느냐? 동일하게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뭔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많은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마지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과 섭리를 여러분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열심으로 배워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실 줄 믿습니다.